여기 화이트보드가 잘 보이시죠? 네. 자, 여러분 저기 천사, 악한 천사는 몇 번 죽습니까? 의인은 몇 번 죽습니까? 악인은요? 천사는 몇 번 죽어요? 천사는 한 번 죽어요? 네, 한 번 죽습니다. 네. 의인 몇 번 죽어요? 의인은 두 번 죽어요? 의인. 의인이요? 네. 살아서 가는 사람, 네, 살아서 가는 의인은 의인은 한 번 죽죠. 한 번 죽어요. 네. 부활을 그다음에 악인은 몇 번? 악인은 두 번 죽어요. 두 번 죽습니다. 나이 들어서 나중에 네. 둘째 사망에 두 번 네. 차이가 있어요. 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이제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 속에는 아담의 범죄에서 구별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체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별해야 된다. 두 번째, 고의와 과실을 구별해야 된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죠. 그거는 바로 이 단체 책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아담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이르렀다 하는 그 로마서 5장 12절의 얘기는 바로 이 죄의 인간 범죄의 단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8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이가 시다, 아이의 입이 시다 말할 수 없다. 또 아이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버지가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아비의 죄로 자녀가 죽지 않고 자녀의 죄로 아비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의 책임의 개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별성. 자, 이 두 가지가 이게 충돌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옳으냐?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런 그 양면성이 있는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그 양면성이 있는 것을 하나만 존중하거나 뭐 또 하나를 어떤 무시한다든가 하면 성경 해석에 오류가 생깁니다. 성경에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체 책임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 모두가 죽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그런데 에스겔 18장에서는 아비의 죄로 자녀가 죽지 않고 자녀의 죄로 아비가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 개별적 책임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틀리냐? 둘 다 옳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뭐가 주어졌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보로 주어졌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그것을 그리스도가 그 생명으로 담보물을 제공하고 즉 단체 책임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주는 것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아담의 자손 모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한번 선택하는 걸 통해서 이제 거기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치룬 그 희생의 공로가 적용되어서 단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책임도 그 책임을 치르고, 그 다음에 각자의 죽음도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다음에 이제 개인 책임도 이제 완성하는 그 시스템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체 책임의 문제로 모두가 죽게 되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이것은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모두를 위하여 다 치르는 값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 앞에서 다시 한번 선택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선택으로, 스스로의 선택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번 죽습니다. 자, 또 하나 이런 문제를 질문할 수 있죠. 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청년 때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꼬마애가, 그때 3학년인가 4학년인가 하는 그 어린애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왜 우리도 또 죽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예수님께 대신 죽었는데 왜 우리가 죽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죽고 나는 죽지 않았어야죠. 그 아이의 죽음은 질문 상당히 합리적인 건데,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방식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선고, 우리 아담의 범죄에서 선고가 내려졌죠. 그런데 이 선고를 무시하고 우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구원이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게 율법의 합법적인 선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고를 무시하고 구하지 않고 선고가 요구하는 값을 치르고, 그리고 살아난 방법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값으로 값을 치르고 다시 살아난 방법, 부활의 방법을 취한 것이지 선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자, 예를 들어 인간 전체의 죄값이 100원인데 예수님의 생명의 값은 무한입니다. 100원을 요구하는 그 죄의 값, 율법의 요구에 백지수표, 무한대 수표를 지불했어요. 그렇으니까 무한에서 100원을 빼면 다시 얼마가 남아요? 다시 또 무한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한의 생명으로 그대로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는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래도 무한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선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를 집행하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 방식인데, 즉 단체 책임과 개인 책임의 그 갈등을 예수님께서 단체 책임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공로가 적용되어서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일단 십자가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일단 한 번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값을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치른 값이 의인과 악인을 포함한 것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일단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한 번 부활은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이제 부활하고, 악인은 천년기 이후에 악인의 부활로 일단 부활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개인 책임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그래서 악인은 2번 죽는 거고 의인은 한 번만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의인과 악인을 위하여 모두에게 값을 치렀기 때문에 악인도 일단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이게 구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고의와 과실의 구별입니다. 단체 책임과 개인 책임의 문제도 있지만 고의와 과실의 문제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알지만, 사람이 이제 과실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잘 닦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의 가족이 화가 나서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복수하지 못하도록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근데 도피성은 과실범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고의범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도피성을 아무리 도망했어도 이제 거기서 일단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범죄가 고의적이다, 저 사람을 원래 죽이려고 계획했다가 맘먹고 죽인 거다 하는 것이 밝혀지면 도피성에서 그를 보호하지 않고 내줍니다. 그래서 고의범은 도피성이 이제 보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별하게 돼요. 자, 인간의 그 아담의 범죄 속에는 고의성과 과실성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죄의 값으로 주어진 다음에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고 이제 아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이전의 범죄가 과실범에 해당이 되어서 도피성 제도 적용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이 피공로가 적용되어서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 죽게 되었던 죄로 인해서 첫 번째 사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 개인이 그거 십자가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에서 내 스스로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이제 그렇게 죽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은, 악인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과실범이 아니고 고의범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사망에 처해지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부활은 일단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부활되었다가 그러나 자기 스스로 이제 스스로 고의범으로 이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고의범으로 분류되어서 이제 이 악인들의 심판인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천사는 왜 한 번 죽을까? 천사들은 고의범일까요? 과실범일까요? 천사들은 고의범.
모든 것을 알고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존재들이에요. 즉 하늘에서 쫓겨난 하늘 별들의 3분의 1인 이 천사들은, 사단과 이 천사들은 모든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전쟁이 났을 때 그리스도가 그렇게 끈질기게 설득하고 또 이렇게 권유했어도 그 모든 것을 알고 스스로 선택하여 쫓겨난 자들입니다. 이 자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이상구 박사는 천사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 죽으셨다, 그런 말을 하지만 그 악한 천사 사단을 이제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사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한 고의범이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과실성이 거기에 섞여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에 죽습니다. 대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는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의인도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악인은 두 번 죽는 그런 원리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아주 예민한 문제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망은 첫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입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망은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예. 우리가 보통 첫째 사망은 잠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이다, 이렇게들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망은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죽었습니까? 예수님 한 번 죽었죠. 잘 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드린 그 설명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두 번째. 잘 보세요. 자, 아담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지어서 사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망을 당하게 됐죠. 자, 이제 마이크 켜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대속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까? 잠깐 자는 것입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죠. 이게 만약에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었다면 이거 영원한 죽음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제가 설명드린 그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망을 해결하려고 죽으셨어요? 바로 이 사망을 해결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망. 네, 그러니까 해결하기 보세요. 위해서. 예수님은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첫째 사망은 잠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이거 잘못하면요, 이것이 영혼불멸의 이론과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요 죽음을 잠이라고 비유를 하죠. 잠이라고 비교하죠. 잠이라고 비교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적용하죠. 자지만 죽지는 않지. 잠이라는 것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지만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영혼 불멸과 똑같은 거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자는 거 꿈도 꾸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이 막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영혼 불멸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잠자는데 거기에도 계속해서 어떤 생활과 활동이 있고 의식작용이 있고, 이게 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첫째 사망은 잠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이 나온다면 이게 영혼불멸과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해결한 사망이 어떤 사망이에요? 이 영원한 사망이 첫째 사망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무슨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체 책임과 개인 책임. 그래서 단체 책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된 사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첫째 사망인데, 이 사망에 그리스도의 대속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이것도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로가 적용이 되어서 이 사망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부활을 해주시고, 이 부활을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쉽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흔들면 그냥 깨우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어요. 자, 의사가 와서 딱 진맥을 했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니, 잠잡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의사가 딱 보고 호흡을 딱 보더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니, 잠자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거예요? 이 사망의 질이, 그리스도가 해결한 사망의 질이 원래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원래는 영원한 사망인데 놀라운 공로가 적용되어서 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깨워주신 겁니까? 아멘. 이건 잘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해결한 이 사망은 놀라운 사망이었어요. 영원한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첫 번째는 고의와 과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값을 치렀고, 단체 책임과 개인 책임을 둘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단 값을 치러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일단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지. 이 죽음의 질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둘째 사망과 질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영원불멸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영혼불멸이 뭐예요? 사망의 질이 다른 거죠. 둘째 사망과 첫째 사망이 질이 다른 거예요. 첫째 사망은 잠과 같으니까 그럼 거기서 꿈도 꿀 수 있겠네. 그래서 영혼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사망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첫째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둘째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사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사망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잠이 된 것이고, 둘째 사망에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대속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운명을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의 대속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사망일 것이 뿐인 겁니다. 죽음의 질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잠이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영원한 멸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도 배척하는 영혼불멸을 은연중에 인정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망을 당하셨느냐라고 물으면 그리스도는 둘째 사망을 당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에 관해서 예언의 신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스도께서 둘째 사망을 당하셨는가? 예언의 신 채널을 내가 검색을 다 해봤거든요.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둘째 사망을 당했다고 하는 하나의 합리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이점에 사망을 당합니다. 자, 죽습니다. 문제는 죽은 다음에 이 사망의 질, 죽음 다음에 사망의 퀄리티가 첫째와 둘째와 다르다. 첫째 사망의 퀄리티와 둘째 사망의 퀄리티가 다르다고 말하면 그거는 영혼불명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공로의 가치를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건 둘 다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여기서 이 죽기까지의 과정, 이 죽음의 고통이 우리와는 다른 고통을 당했습니다. 즉 둘째 사망이 뭐냐면 이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분리.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죽으실 때, 십자가 죽으실 때 영원한 분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어요. 즉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둘째 사망을 그 사망의 질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 소망을 안고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잠과 같은 것이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이 그에게 네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고 다시는 부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흑암으로 그것을 이제 어둡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서 엄한 모습으로 이제 그리스도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를 그리스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하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부르짖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까지 목숨처럼 모시고 살았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느끼면서 내가 그럴지라도 내가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혹시 부활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결정을 하고 아버지 품에 아버지 손에 내 운명을 맡깁니다 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 과정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이 둘째 사망의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지 사망 이후에 사망의 퀄리티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퀄리티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에요. 첫째 사망은 잠과 같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이다. 그거는 원래는 둘 다 영원한 사망이지만 첫째 사망은 그리스도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잠이 된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잠이니까 그 잠자는 동안은 안 죽었으니까 잠자는 동안은 잠이지 안 죽었구나. 그럼 영혼불명 똑같은 거예요. 잠자고 꿈도 꾸고 다 할 수 있겠네. 죽지 않고 잠자는 동안 호흡은 살아있잖아.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그것이 영혼불멸이 되는 거예요. 첫째 사망,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 그것도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다 똑같이 영원한 사망이었어요. 첫째 사망이 잠같이 든 것은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값을 치렀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잠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일 뿐이지 사망의 질은 다 똑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의인은 한 번 죽고 악인은 두 번 죽고 왜 천사는 한 번 죽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망이 둘째 사망인 것의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망의 퀄리티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사망 시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있었던 거지만 둘째 사망 시에는 그건 전부 다 고의범의 선택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속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는 영원한 사망이 되는 것이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기 대해서 질문을 해보세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 그리스도가 정말 둘째 사망을 당하셨는가 하는 걸 내가 찾으려고 채널 거기를 다 검색을 해봐도 이 그리스도가 둘째 사망을 당하셨다는 것이 예언의 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보시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문제에 대해서? 근데 요 문제를 갖고 얘기하신 분이 있으시나요? 우리 교단이나 다른 분들도? 저는 못 들었어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망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잠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이다. 이건 일치된 얘기 같아요. 그럼 예언의 신이 그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네, 검색해봤어요. 채널 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스도 사망이 둘째 사망인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도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 예언의 신에서 정의를 해놓은 건 어떤 건데요? 예언의 신은 제가 말한 대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사망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채널에서. 우리 교회에서 얘기는 첫째 사망은 잠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이다. 그래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질이 다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질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영혼불멸의 원리와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가치를 아주 희석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에 한해서는 1차 사망이 첫째 사망이 그 사람한테는 진짜 영원한 사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물론 한 번 더 부활을 하긴 하지만은 그거는 차라리 안 깨어나도 그렇죠. 한 번 더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일단 값을 치렀기 때문에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한 번은 부활합니다. 천사를 위해서는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를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가 되지 않고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상구 박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천사들도 구원하려 하셨다고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악인을 주존하는 그밖에 되지 않는 거고. 천사들은 고의범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속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오늘 제가 한 것을 잘 이해를 하세요. 기억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둘째 사망을 다셨다는 것의 의미는 죽으실 때까지 그 과정이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했다는 거지 죽은 이후의 사망의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은 아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고통이 더 클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사망이 그러니까 죽기까지의 그 고통은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자기가 겪었던 걸 또 겪어야 되니까. 영원한 분리를 맛보시면서. 그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은 유황불로 인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첫째 사망하고는 견줄 것이 안 되는 거고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죄값을 치르면서 죽는 거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것은 첫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고 예, 예. 그다음에 둘째 사망을 둘째 사망에서 죽어야 될 사람과 살아야 될 사람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 예, 예. 하신 거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럼. 근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둘째 사망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차이가 많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그렇게 보통 하면은 예, 마지막에 그 말이 정리할 틀린 때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죽으신 건 맞아요. 예, 그 말은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해결해 준 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음. 그래서 잘,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질을 구별하면 안 돼요. 둘 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더하고 덜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람 해결해 생각이 주었기 때문에 잠이 든 것이지 해결해 주지 않고 놔뒀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문제가 자칫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스케이프고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케이프고트. 보통 우리가 영어로 스케이프고트 하면 그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 이 SDA는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스케이프고트는 대속죄일 날 두 마리 염소 중에서 살아서 쫓겨나는 아사렛 염소를 스케이프고트라고 해요. 이스케이프에서 나서 이스케이프, 도망하다, 모면하다. 그래서 모면하여 죄를 지고 광야로 쫓겨나는 그 염소를 스케이프고트라고 해요. 그 스케이프고트는 사탄을 적용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근데 우리가 스케이프고트 하면 예수님 대속물이라고 하는데 스케이프고트 원래 대속물은 두 마리 염소 중에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 우리를 위하여 죽는 염소가 예수님이고 이 광야로 내어 쫓기는 염소는 바로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지고 쫓겨나는 재판에서 지고 재판장에서 쫓겨나는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스케이프고트 그건 보고 대속죄물이 아니에요. 대속죄물이 아니에요. 대속죄물이 아니죠. 죽지 않죠. 그래서 이 사단을 가리키는 스케이프고트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적용하는 착각 그런 것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 둘째 사망의 문제도 자칫 잘못 적용하면 우리의 이론이 그 영혼 불멸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이론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절대로 영혼 불멸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완전히 소멸해야 돼요. 죄로 오염된 것은 완전히 소멸하고 완전히 새롭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에서 죽지 않고 뭔가가 남아가지고 영혼이 흐느적거리고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흙으로 만들었던 인간이 그 상태에서 영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정상이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죽어서 죽은 상태로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부활해서 살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살아서. 완전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영혼은 생명수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시지 못하지. 있어도 못 마시지. 혓바닥도 없고 뭐 맛을 느끼는 감각도 없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장가민이 교회나 다른 교단이랑 이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틀리네요. 그분들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바로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다르죠. 네, 바로 천국에 가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가 예. 뭐냐? 이 땅에 있는 근데 사람한테 사실은
네. 죽은 후에 바로 천국 가는 말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음,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소멸하죠.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흐르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을 인식할 시간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시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정지된 상태겠죠. 그들에게 시간은 다시 부활했을 때, 살아있을 때 다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예수 믿고 죽었다. 천국은 언제 가게 되는 거예요? 1000년 지난 다음에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 그 순간 우리는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그건 또 좀 무슨 얘기인지 또 조금 아니 잘 보세요. 어감이 조금 다른데.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우리는 죽으면 시간이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시간이 있을 뿐이죠. 네. 그럼 죽은 사람은 네. 죽었다가 부활하면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네.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시간이 아니, 정지된 그건 상태가 있는 아니죠. 거하고 천국에 가는 거하고 왜냐하면 천국에 네. 가는 거하고는 전혀 음. 다른 거지. 그건 천국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 지금도 저 존재하고 죽은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살아나서 아니 공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말을 영접하고 보세요. 응. 아니 내 말을 보세요. 응.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다시 가죠. 그럼 재림 때 부활하잖아요. 예. 그럼 재림 때 부활하지. 그럼 1000년 있든지 10,000년 있든지 죽은 사람에게는 그게 천국이 시간이 아니잖아. 없어. 그동안에 시간이 시간 느끼지 없지만 못해. 그게 천국은 아니라고. 그게 천국에 가 있는 건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는 이제 과장해서 한 거고 어떻든 간에 부활에 이르기까지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시간을 못 느껴요. 그 죽은 사람에게는. 아니 시간은 못 느끼지. 못 그러니까 느끼지만 그러면 부활하는 그 사람의 부활이 누구예요? 죽은 다음 바로 부활하는 것과 똑같아. 그렇죠. 예. 그렇죠. 자기가 죽고 그다음 부활이죠. 예, 그건 바로 맞아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 죽은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아니 사람에게는 그건 맞는데 응. 네. 죽은 다음에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건 맞는 건데 네. 천국에 가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좀 과장해서 한 거고 어떻든 간에 죽은 다음에 오케이, 아니라면 됐어요.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의인의 네. 부활이든지 악인의 부활이든지 난 죽었는데 바로 죽은 바로 그 순간 내가 의인의 부활일 수도 있고 악인의 부활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건 아니 맞습니다. 그거야 맞는 네, 건데 그거는 그러면 이게 영혼불면과 뭐가 다르냐? 영혼불면과 영혼은 예. 죽은 상태에서 천당에 간다는 거고 영혼불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살아서 가는 천국은 실제 천국이죠.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도 할 수 있고 그게 현실적인 실제적인 천국이 거고 죽어서 가는 영혼이 가는 천국은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하고 생명과 있어서 먹지도 못하고 꿈꾸는 흐물흐물한 가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가는 천국이 진짜 천국이다. 우리의 이 영혼 불멸은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네. 오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죽은 바로 그 다음이고 살아있는 사람의 시간을 있기는 이런 원리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정답이죠.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인간의 논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셋이냐.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 안에도 계신단 말이야.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밖에도 계실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까.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인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영혼 불멸의 올무는 자칫하면 이렇게 걸려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이론을 잠깐만 비틀면 그게 영혼 불멸이네. 잠은 자지만 잠은 죽은 것은 아니거든. 잠 자지만 숨 쉬는 거야. 그게 영혼 불멸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죽기는 죽었지만 죽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죽은 다음에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가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경은 죽은 다음에 완전히 의식의 소멸입니다. 완전히 그냥 흙이에요, 흙. 그냥 흙으로 흙 상태로 있는 거죠. 예, 흙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은 부활이 죽은 바로 그 다음 순간이 부활이에요. 마치 녹음기가 이제 녹음기가 있는데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는데 계속 듣다가 카세트 플레이가 고장 나서
테이프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근데 그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카세트 플레이어를 놓고 테이프를 놓고 틀면 어디에서 그 테이프 이어지냐면 끊어진 바로 그 다음 순간에서 그 소리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중단했던 바로 그 다음부터. 시간은 1000년이 흘렀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를 알면 우리도 죽은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이고 죽은 바로 다음에 우리가 주님 품에 가는 것이니까 천국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논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 역사 6000년이 지금 요괴 같다. 기독교인들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저 돌아가신 분이 지금 천국에 가 계셔서 예? 그렇죠.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우리를 그렇게들 축복해 얘기하죠. 주고 죽은 다음에. 계신다고. 그렇게들 얘기하죠. 맞아.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둘째 예. 사망에 또 우리가 예. 그냥 첫째 사망, 둘째 사망만 생각하다가 또 보통- 예수님의 둘째 사망의 고통까지 우리한테 진짜 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대속하셨다는 게 예. 좀 더 놀랍네요. 정말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지만 알고 보면 이런 네. 이런 함정들이 섞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할 때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서로 논하고 또 공부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아멘.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언제나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